역대상 7장입니다. 역대상 7장입니다. 620페이지입니다. 교독하면서 봅시다. 역대상 7장입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아습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요기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습삼과 스메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였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이아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2,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에.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두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일이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리엘과 우리의 영혼과 아비야와 안도과 엘레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0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비란의 아들들은 여호수아 베냐민과 예옥과 그나나와 세당과 다시스와 아이사이니 이 여디아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이레의 아들은 스핀과 휘비며 아헬의 아들은 신이다. 납달리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민이 있는 비라의 선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빔과 숫빔의 누이 마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앗이니 슬로브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아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인이 있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하모mol레겟은 이스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이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스텔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라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일어나 수소하므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의 위치상 베토론과 우센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세비요 레세비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니요 그의 아들은 나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오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라니요 서쪽에는 베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벳산과 그 주변 마을과 다낙과 그 주변 마을과 모기또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민나와 이스마와 이스리와 우리야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이스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렉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아볼레스의 아들들은 바삭과 비말과 아스와디시니 야볼레스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이와 로바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오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데벨과 수알과 베리와 임라와 베셀과 흑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가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일과 리시아이며 같이 봅시다. 이는 다 세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아멘. 계속되는 족보 그리고 읽으면 읽을수록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족보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7장에는 이제 여기 소제목에도 쓰여져 있죠. 이사갈, 그 다음에 베냐민, 브나세, 그 다음에 에브라임, 아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베냐민 자손을 빼면 나머지 지파는 어디에 속한 지파일까요? 북이스라엘.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1장에서부터 쭉 살펴봤어요. 그 역대기의 핵심은 뭐다? 어느 지파에게 몰려있다? 유다와 레위 지파에 몰려있다 그랬어요. 왜? 유다 지파, 즉 다윗과 솔로몬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설계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완공은 솔로몬이 하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제사를 집례했던 레위,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 요 두 지파가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그렇게 역대기 기자에 의하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왜 더군다나 북이스라엘에 속한 요 나머지 지파에 그걸 계속 물론 레위 지파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쭉 이어올까요? 의도가 있다 그랬어요. 의도가.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는 이 족보를 통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7장 2절입니다. 2절에 보시면 한번 여러분들이 밑줄도 그어보시고 눈으로 따라와도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7장 2절에 저 중간부터 보시면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그 다음 어떻게 이어집니까? 대대로 용사더라. 7절도 봅시다. 중간에 보시면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11절도 한번 봅시다. 11절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래서 용사 각 지파별로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0절도 한번 보십시오. 40절 거기 보시면 아셀의 자손이에요. 아셀의 자손. 자, 거기 40절도 한번 봅시다.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그래요. 용감한 장사요. 그래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싸움에 능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망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언제 아는 거예요? 지금 그때는 몰랐다가 망해보고 나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써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지혜겠어요? 우리가 망하는 건 하나님 없어서 망하는가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 아멘 되지요? 그럼 우리 현실에서요. 그걸 어떻게 되느냐?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강력한 돈의 신이 있잖아요. 그 현실적인 문제에 탁 부딪힐 때 여러분의 반응하는 자세를 보면 알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부딪히게 하고 분노하게 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확 꺾이게 하거나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 난 아직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왕이요
용사로 삼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현실적인 문제가 저를 여전히 괴롭힙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무릎 꿇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용사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깃발 되십니다. 속으로는 안 그런데 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가는 거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이 북스랄 이 지파는 용사가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군대가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5장 월요일에 살펴봤잖아요. 우리 이렇게 찾아볼게요. 5장 9절 시작.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금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글레앗 땅에서 그 가축이 뭐가 있었다. 땅도 있었고 가축도 있었다. 재산도 있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었더라. 그러나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그 훌륭한 상황과 재력과 명예가 돈과 다 있었지만 망했다가 5장의 핵심이라. 역시 7장도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북이스라엘 자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것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은 그 훈련을 하며 살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의 왕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년부 설교할 때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때 제가 전했던 제 원고가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세상이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 제가 전했던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왜 자꾸 세상이 두렵냐? 하나님이 안 두려우면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그렇게 안 두렵습니다. 근데 왜 아직도 우리 가운데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느냐? 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두렵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제도 제 아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바로 탁 하고 잠이 든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모습을 보고 아이고 그냥 얘기만 하면 일찍 자, 흉을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보, 지금 같으면 그냥 하나님이 야 이진성 너 저기 가서 개척해 라고 해도 할 것 같다. 왜? 뭐 부흥시켜줄 것 같으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세상이 두려울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엄선되고 정선된 용사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럼에도 망했다가 주는 7장의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왜 이렇게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이들의 이야기를 기록했느냐? 여기 이제 자손 족보를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 엽기 기자의 의도 두 번째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다? 아수르 침공으로 싹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 그러면 족보가 남아있지 않았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기록이고 뭐고 싹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디서 났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막 알려주셨다.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종교 정책으로 남쪽으로 내려온 지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들의 지파의 후손이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아온 자들을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과 일본의 문화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TV에서 봤어요. 일본 사람이 한국으로 와서 놀란 게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떼창. 일본은 가수가 노래 부를 때 절대 따라 부르지 않는데요. 그것이 가수를 존중하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극장. 이제 한국 가서 한국 그 애인이랑 영화를 보는데 갑자기 영화가 다 끝나고 나면 맨 그때 자막이 오잖아요. 캐스트. 근데 조그만 글씨로 지나가는 행인 1번 성은 3번 이진성, 지나가다 총 맞다 죽은 사람 진성, 쭉 나오잖아요. 그 시간이 꽤 길어요. 대작일수록. 그런데 일본 사람은 끝까지 본대요. 근데 한국 사람은 딱 끝나면 불탁 좀 딱.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없었대요. 아니 근데 만약에 거기에 아빠, 엄마, 나 이번에 지나가는 행인 1이었다. 우리 만약에 아니가 그랬다고 칩시다. 영국 연출관이 혹시 나중에 엑스트라로 쓰임 받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나오기 보고 너무 아까우니까 저 같으면 기다릴 것 같아요. 지나가는 행인 1. 근데 맨 마지막에 나오네. 그 누구도 주목하지 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 오늘도 주목하고 계시는 거죠. 돌아오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북이스라엘의 지파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돌아오는 사람들을 오늘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참 섬세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렇게 선조들의 책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섬세하고 아름답다 그러는데 뭐가 이렇게 섬세할까? 뭐가 이렇게 아름다울까? 이제는 조금씩 이해가 돼요. 제가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걸어오면서 원고를 머리에 그리고 아주 짧게나마 이렇게 기도하며 왔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우리 아내랑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 말문이 탁 막혔어요. 왜요? 아 맞아. 내가 변화된 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지. 그 생각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 참 섬세하시구나. 우리 하나님 섬세하십니다. 아무튼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북이스라엘 자손의 족보를 기록한다. 하나만 더 한번 볼게요. 자, 7절입니다. 7절. 7절에 보시면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어디 자손이에요? 베냐민 자손이죠. 베냐민. 요게 중요해요. 베냐민은 남유다. 남유다는 두 개 지파라 그랬어요. 유다와 베냐민.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그 계보대로 7절 맨 끝에 계수하면 22,034명. 9절에도 보시면 저 끝에 보시면 22,200명. 11절에요. 저 끝에 보시면 17,200명. 합치면 약 6만 명 정도가 돼요. 6만 명. 자, 그리고 어디를 찾아보셔야 되냐면 사사기 20장을 찾아보세요. 사사기 20장을 찾아보세요. 장출, 레민신, 수, 사사기 20장이면 거의 끝이에요. 그죠? 20장 46절 47절입니다. 다 찾으셨을까요? 398페이지. 사사기 20장 46절 47절 48절까지 볼게요. 46, 47, 48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맨 처음에는 몇 명 남았어요? 25,000명. 자, 그런데 그 베냐민 사람이 몇 명으로 줄어들어요? 600명이에요.
나머지 지파랑 전쟁이 붙어요. 그래서 베냐민 용사가 600명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면 이 지파는 곧 어떻게 될까요? 소멸하고 완전히 전멸되어야 돼요. 그런데 요 역대기 기자는 지금 무엇을 지점으로 썼느냐? 다윗 시대의 기점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건 어느 시대? 사사 시대. 그리고 이 인원수를 쓴 시점은 다윗 때를 쓴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저 과거, 그다음에 먼 과거 이렇게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이라는 이 상간 시대에 600명에서 몇 명이 된 거예요? 6만이 된 거예요. 100배가 늘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학자들은 한 민족이 100년 만에 100배의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유사일에 찾을 수 없는 일이래요. 학자들이 지금도 궁금해요. 왜요? 회개하고 돌아온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문이 일으킴을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개입하게 하십시오. 제가 참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문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600명에서 어떻게 6만 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인간으로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베냐민 지파같이 여러분의 가세가 확 사그라들었습니까? 그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주입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저는 쇠락한 가문의 장손입니다. 귀신의 집안의 장손이었다. 음탕과 술을 좋아하는 집안의 장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택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정에 은혜와 그 복음을 주입시키기 시작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이 지금 베냐민 자손처럼 되었습니다. 600명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돌아가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으로 우리 가문이 다시 흥하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입술로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정리합시다. 용사가 있어도 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결국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돌아온 그 자들, 그 후손을 기록하시는 그 섬세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그리고 베냐민 자손을 600에서 100년 만에 몇 명으로? 6만으로 일으키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봅시다. 하나님의 징계가 본심이에요? 은혜가 본심이에요? 여러분들이 깨달으세요. 하나님의 본심은 징계와 저주가 아니라 은혜와 회복이 당신의 본심이다. 왜?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합시다.